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말의 발굽을 만들면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두들겨서 좋은 칼을 만들면 $200를 벌 수 있습니다. 그 고철 덩어리를 가지고 최고의 시계를 만들면 한 $10,00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주선 비행기, 우주선 부품을 만들면 어느 것은 $250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한 장에 $1,500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와장을 만들면 $3,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치 담는 데 쓰는 된장 항아리를 만들면 $10만 원쯤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 흙을 가지고 위대한 도공이 백자나 청자를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수억 원 이상의 그런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쇠나 흙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좋은 쇠가 있을 것이고 좀 나쁜 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문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느냐 혹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흙이, 쇳덩어리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기도원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자 하나님이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군대도 없고 왕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주변 민족, 특별히 이 당시에는 미디안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만만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미디안 민족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결국 산에 있는 동굴과 바위 틈에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미디안이 침략해 오면 얼른 산의 동굴로 혹은 바위 틈으로 도망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써 지어오는 모든 농산물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가축과 남아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야말로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을 휩쓸어가는 그런 고난을 7년째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리 맛이 있는 만나라고 할지라도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지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너무 지겹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매일 옷을 갈아입습니다. 즉 패션의 수준이 달랐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제 오늘 입은 옷이 다르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또 먹는 것도요, 그들은 그저 양젖이나 혹은
양을 잡아서 그냥 겨우 구워 먹으면 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온갖 요리를 다 해서, 그리고 온갖 술과 함께 정말 맛있게 먹고 사는, 요리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별 보고 잠자는 것이 전부였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밤마다 모여서 파리를 하고 댄스를 하고,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전에 올라가서 온갖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즐기며 참 재미있게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어느새 하나님이 그토록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들어와 보니 얼마나 좋은 세상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입던 옷 입고 먹던 것만 먹고 살던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래전에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야말로 마치 별천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옛날 분들은 많이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금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육신의 욕망과 즐거움대로 사는,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금세 자신들보다 훨씬 발달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흡수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징계하시느라 미디안에게 짓밟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런 공포와 고난의 시대, 틈만 나면 그 거대한 낙타를 타고 낙타 부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는 그 미디안의 시련과 고난에 견디다 못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은 아주 초라하게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즙을 짜는 틀은 원래 땅을 파고 웅덩이 속에 틀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땅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기드온은 타작하는 것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서 그 식량을 다 빼앗아 가니까 그 웅덩이 속에 숨어서 웅크리고 앉아서 정말로 옹색하게 밀을 그 좁은 웅덩이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 수확이라는 게 넓은 장소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웅덩이 속에 숨어서 웅크리고 밀 타작을 하는 이 참 불쌍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웅크리고 옹색하게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위대한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으로 용감한 기드온아, 참으로 큰 용사인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리고 위대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과 감격보다는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큰 용사 작은 용사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꼴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재앙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많은 기적들이 왜 지금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 민족에게 철저하게 짓밟히며 이렇게 매일같이 피를 흘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실망에,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절망 속에서 차라리 때로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될 만큼의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왜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고 혹은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라고 그렇게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따지느냐? 그러면 그 힘 가지고 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거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너에게 있는 이 힘으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이 힘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 세상, 이 썩어가는 세상을 바르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이 이렇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따질 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가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느냐?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늘 날밤을 지새우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네가 그 일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하는 그 분노와 괴로운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가서 미디안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견디지 못하여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걱정되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렇게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괴롭느냐? 네가 느끼는 그 아픔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유다가 멸망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4세대쯤 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민 4세대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시절에 끌려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미 150년 전에 무너진 성이었습니다.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밤낮을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실 태어난 적도 없고 이미 150년 전에 망한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왜 아프고 괴롭고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통곡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려오는 소식, 아픔을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기에 그 아픔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바로 곧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상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그 당시에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조상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그렇게 흘러가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광복 해방 기념 주일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킵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에 조선이 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선 민족은 당파 싸움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고종 황제가 무능하고 또 민비 명성 왕후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등등의 온갖 이유를 대면서 우리 조선 민족은 틀렸어,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맡겨야 되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친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망해간, 또 이미 망해버린, 그리고 내가 봐도 희망이 없는 그 조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가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니 온갖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민족을 교육시키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손주들까지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조선은 원래 한심한 민족이니까 그나마 일본에게 식민지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해간 조국이지만 아파하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희망 없는 조선인 줄 알지만 그래도 아픔을 느끼고 견디지 못해 총을 들고 독립운동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먼 오래된 시절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사명을 자기가 갖게 됩니다. 모든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을, 황제의 신임과 사랑을 내려놓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러 온갖 모함과 지시를 받으며 결국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보고 자꾸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지도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도대체 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졌을 때 네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네가 아프냐? 마음에 분노가 치미느냐? 그 아픔만큼, 그 분노하는 만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너를 이제 보낸다. 하나님 나라는 아파하는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괴로워하는 사람이 사명을 지고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쳐다보고 왜 안 나서지? 또 누군가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지? 그러나 견디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결국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봅니다. 청암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새벽 기도에 간절한 기도를 저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제발 좋은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다가, 하나님 우리 청암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능력 있는 목사를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도 횡설수설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저는 또다시 뭔가를 다시 희생하고 다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리고 다시 또 뭔가를 떼어내고 희생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의 희생을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또다시 뭔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족에 대해서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가진 네 힘, 네가 가진 그 힘이라는 것은 바로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웅덩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웅덩이에 숨어서 미디안 사람이 볼까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 민족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지 않을까?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까? 하면서 웅덩이에 숨어서 밀타작을 웅크리고 하는 그 옹색한 웅덩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그런 웅덩이에서 빨리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만 아파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낼 터이니, 아파하는 네가 가져야 될 사명이니 일어나 웅덩이에서 나와서 나를 믿고 미디안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변명합니다. 저 같은 무식한 농사꾼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지파이고, 그 중에서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집안은 또 가장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리고 저는 그나마나 가장 작은 막내. 하나님,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을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1623년 영국이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요구됩니다. 위대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강한 인물, 선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 바로 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농사꾼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치시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엎드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저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국 역사의 가장 전환점을 이룬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롬웰입니다. 그로부터 영국은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범위를 좁혀서 청암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고 아픔이 많으십니까? 담임 목사가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교육자들이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텐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좀 더 잘해주면 좋을 텐데,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좀 더 열심을 내야 될 텐데, 찬양대가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왜 아무도 열심을 안 내는 교회가 되지? 걱정되십니까? 그리고 아프십니까? 그래서 작은 웅덩이에 갇혀서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에 갇혀 계십니까? 그렇게 아프고 또는 걱정되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되십니까? 아프십니까? 분노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전화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 한 번 더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면 될 것입니다. 더 부흥에 대해서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나가서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힘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되느냐? 그러면 네가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웅덩이에 웅크리고 앉아 온갖 원망과 불평과 또는 누구 탓을 해본들 우리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고, 그저 소원이라는 것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밀타작을 해서 이 밀을 산속에 잘 숨겨놓고 나만 잘 먹고 지내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기드온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웅덩이를 버리고 웅덩이 밖으로 나와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뭔가 아프시고 걱정이 되고 또는 여러분 누가 없나 두리번거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같은 이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물론 나 같은 사람은 그저 걱정만 할 뿐이고 근심만 할 사람이지 농사꾼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 사막에 있는 자들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왔을 때 13만 5천 명의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은 단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오직 하나 횃불과 그리고 나팔만 가지고 그들을 단숨에 물리치게 됩니다. 포도주 웅덩이에 숨어 옹색하게 밀타작을 하며 걱정만 하던 그에게 그 걱정하는 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대로 위대한 용사 기드온아라고 부르신 그 부름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아픔과 고통, 괴로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웅덩이에서 기어 나오는 힘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자동차를 움직일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동차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키를 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걸거나 요즘에는 최신형 스위치, 손가락으로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는 힘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데 쓰라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기운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데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을 구워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세상적으로는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러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용사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믿고 그 말씀대로 웅덩이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 울타리에서, 자기 생각의 웅덩이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욕망의 웅덩이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이 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우리 능력에 붙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우리 힘에 붙이는 사명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요, 늘 내 힘에 붙입니다. 내 힘이 딸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맡기실까요? 우리는요, 우리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웅덩이에 나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데까지만 내 힘을 쓰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의 힘에 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늘 모자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미디안 눈에 안 띄게 웅덩이 속에 갇혀서 그 속에서 겨우겨우 웅덩이에 부딪히면서 오금이 저려가면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웅덩이 속에서의 내 안에 내 육신과 내 생명과 내 삶에 갇힌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저 우리는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맞도록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나중에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내 창과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갇혀있는 웅덩이에 나와 평소에 느낀 아픔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기꺼이 숨어있는 자아, 교만, 원망과 불평의 웅덩이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